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크는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
소리 들으소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이서 모세와 아하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가 이 모든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저울로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대항들 둘째 주간 평화의 주간입니다. 평화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은 누구도 평화를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삶의 자리에도, 어떤 환경에도 평화를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와 너 사이, 나와 우리 사이,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서 그것이 표출되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악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버려두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무엇인지, 왜 평화가 소중한 것인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직접 몸소 이 땅에 오셨고 또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제단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평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면 첫 아들 나 강보로 사서 구에 누이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장면의 모습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님은 거기에 태어날 곳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구유에 뉘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오셨을 때에 여관에 있을 것이 없어서 구유에 뉘으실 때 그 구유의 뉘움의 자리가 왜 그렇게 모습을 오셨느냐? 우리에게 천국의 집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 자신은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자리를 예비하러 오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자리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천국의 자리를 소망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와 가정의 소망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자리에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대강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소망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삶의 자리가 이루어진 모습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땅까지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결국 38년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15장부터 36장까지는 어떤 말씀인가? 38년 마지막 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38년간의 역사가 지금 14장까지는 기록되는데 14장과 15장 사이에 38년간의 역사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난 다음 15장부터 36장까지 신명기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 38년째 해는데 그때에 기록된 것이 바로 민수기 15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말씀입니다. 왜 민수기의 38년간의 흔적을, 기록을 침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 38년간을 기록하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안 봐도 비디오라고.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안 봐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38년간 동안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차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8년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싶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장부터 16장을 말씀을 보면, 오늘 특별히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등장합니다. 38년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기록이 하나도 없다가 38년째 마지막 결국 40년째 되는 해에 등장하는 말씀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38년간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 듭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성도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일들은 반드시 기록해야 돼. 교회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들, 지난날 38년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과연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지난 38년간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38년간의 역사가 민수기 15장부터 36장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15장부터 36장까지는 마지막 38년대 결국 40년대 되는 해에 그 해에 마지막 해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해 마지막 때 기록된 말씀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15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굿 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입니다. 그럼에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38년간의 병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잃어버린 38년간의 삶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서 물이 통하면 누구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믿고 38년간이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8년간의 역사 속에서 그가 마지막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의 잃어버린 세월 동안 그 흔적을 하나님은 지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430년 동안의 애굽 땅에서 그들을 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430년 동안이나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430대 되는 해에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인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름에도 그럼에도 저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38년 동안 잃어버린 흔적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들의 삶 속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38년째의 15장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씀인가? 16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오미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를 이르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 말씀 보면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라 일당의 반역의 과오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교만하고 오만불순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친족들입니다. 친사촌간입니다. 그런 고라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록 기록되지 않았지만 38년 동안 비록 광야에서 헤매는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38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 앞에 인도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지도자의 삶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고난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모세냐? 왜 아론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38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오직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죄악만이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8년 뒤 그때에 고라가 38년 동안 참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해 때 그때 참았더라면, 인내했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지 못하고 결국 그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들의 자신의 직위를 불평하며 아론의 자손에 주어진 제사장직을 탐내는 강한 명예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라도 사실은 제사장
지파에 속한 아론의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론만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느냐고, 왜 아론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냐고 성막에서 그들은 38년 동안 불평하며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신분과 직위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불순종하는 사건이 결국 등장하게 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바로 고라 일당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하게 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하게 하십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면서 불평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불만으로, 원망으로 바뀌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고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론 지파 외에는, 레위 지파 외에는 누구도 이 성막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11지파는 사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는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지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아론의 자손들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누구는 제사장 감당하고, 누구는 성막 거두고, 누구는 무거운 짐을 들고, 누구는 불만 피우고, 누구는 불만 태우는, 그래서 아마도 38년간의 긴 역사 속에서도 아마도 그런 모습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 이 민수기 이 16장을 통해서 고라 일당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직분이 감사가 아니라 짐이 되고 불만이 되고 불순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6장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 직임, 끝까지 순종하는 자만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은혜가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이 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고라 일당처럼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일당을 통해서 모두가 다 전염병으로, 그리고 지진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16장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을 다 놓아버리고, 그리고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에 맡겨주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고라 일당처럼 불순종하며 불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며 은혜를 깨닫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6살 어른부터 어린아들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